앞뒤적으로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잘 나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전도하겠습니다. 네, 오늘 설교 제목처럼 아까 어떤 아이가 엄마를 찾고 있네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기도하는 아이의 엄마의 모습이 이제 등장하고 있는데요. 우리도 이렇게 이 아이 엄마처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 어떤 기도 제목은 응답을 받고 또 어떤 기도 제목은 응답을 받지 못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응답을 받을 때는 감사가 참 충만했다가 이제 응답이 되지 않으면 또 낙심돼서 이렇게 얼굴이 좀 불그락 푸르락해지고 낙심된 얼굴을 하게 되고 이제 그런 일들을 종종 우리가 겪게 되는데요. 저도 최근에 이제 좀 기도 응답이 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 좀 낙심할 뻔한 그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때는 이렇게 기도를 잘 들어주시고 어떤 때는 들어주시지 않는지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늘 이제 살아가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이제 이 수로보니게 여인, 이방인으로 잘 알려져 있는 이 수로보니게 여인, 특별히 또 이제 아픈 아이를 둔 엄마의 기도는 왜 예수님이 잘 응답해 주셨는지, 어떤 기도가 하나님 앞에 빨리 응답받을 수 있는 것인지, 과연 이 귀신 들린 아이를 둔 엄마의 기도는 우리의 기도, 나의 기도와 어떤 면이 달랐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천천히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먼저 이제 배경에 있는 24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24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아멘.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목회자이기 때문에 24절에서 큰 은혜를 받습니다. 예수님도 사람들을 많이 만나면 피곤해 하시는구나, 혼자 조용히 몰래 어디 가서 기도하고 싶어 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이제 성경 구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병 고치신다는 소문을 듣게 되자 믿음이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제 괴롭게 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한 번에 보면 아십니다. 제가 어제 화요일이라서 이제 화요 전도 특공대로 이제 전도하러 나갔는데요. 이제 전도지를 들고 앞에 서 보면 압니다. 이 사람이 과연 전도지를 받을 만한 사람인지 안 받을 만한 사람인지, 이 사람이랑 조금 더 얘기를 하면 이제 교회로까지 인도할 수 있을지 없을지 이제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도 저도 이렇게 알 것 같은데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예수님께서 어찌 모르시겠습니까? 한눈에 봐도 그 기도 제목은 이루어진다는 것을 아시고, 한눈에 봐도 믿음이 없어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것을 아시지만 그러한 사람들을 일일이 상대하시며 참 피곤한 삶을 사셨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이제 성경 구절인데요. 그래서 오늘 본문 7장 앞부분 1절부터 23절을 보시면 병 고치는 예수님 앞에 이제 와서 따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갈릴리에 사는 사람들도 아니었고요, 저기 예루살렘으로부터 와서 예수님이 무슨 행적을 하시는지, 혹시 율법에 위반되는 것은 없는지 하나하나를 꼼꼼히 따져보면서 이렇게 고소 고발할 것들을 찾고 있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들과 이렇게 입씨름을 하시면서 상당히 큰 스트레스를 받으셨던 것 같고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없는 지역,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두로 지역으로 특별히 이제 이동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하고 이렇게 말다툼하기도 싫고 좀 혼자 조용히 경건의 시간, 기도의 시간을 갖고 싶은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데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병을 고치시는 능력의 예수님 아니십니까? 두로 지방에 사는 이방인들도 예수님이 이곳에 오셨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두로 지역이라고 해서 왜 아픈 사람이 없겠습니까? 병 고침을 받고 싶은 사람이 없겠습니까? 예수님은 집 밖으로 한 발자국도 나가지 않으셨지만 지금 우리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저 문 밖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서서 언제쯤 예수님이 나오시나, 예수님이 나오시면 손이라도 한번 잡아봐서 병 고침을 받아야겠다, 몰래 다가가서 옷자락이라도 잡아서 병 고침을 받아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서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평안하게 쉴 수 없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좀 안타깝기도 하고요, 또 우리의 기도 제목이 그만큼 간절하기도 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 중에 수많은 사람이 있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병고침을 받은 사람은 수로보니게 여인 한 사람뿐이었다라는 사실을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수로보니게 여인, 귀신 들린 딸을 둔 아이의 엄마는 얼마나 간절했기에 그 문을 열고 예수님 앞에 나아갔을까?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서 그 엄마의 간절함이 얼마나 깊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을 보시면 그 어린 딸의 상태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이다라고 묘사하고 있는데요, 이 더러운 귀신 들렸다는 표현은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도 쓰이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 앞에 부분 마가복음 5장을 가보시면 더러운 귀신 들린,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의 모습은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집을 뛰쳐나가서 무덤 가운데 거주하고요, 낮에는 산으로 뛰돌아다니면서 옷을 다 벗고 소리를 지르고요, 또 그것을 못하게 이제 집에 이렇게 쇠사슬로 묶어놓으면 이빨로 다 끊고 도망가게 되고요, 그것도 부족해서 돌을 주워다가 자신의 몸에 이렇게 막 상처를 내면서 소리를 지르는 이런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의 모습. 우리가 아이가 감기에만 걸려도 마음이 무너지는데 내가 키우고 있는 아이가 이런 질병, 고통을 겪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겠습니까? 제가 대학원 다니던 시절에 이제 대전에서 이제 그 신앙생활을 했었는데요, 그 교회에는 이제 발달 장애 아동을 위한 예배가 따로 있었습니다. 12시에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요, 그 예배의 특징은 이 장애 아동들 한 명마다 교사가 한 명씩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것도 힘이 아주 좋은 교사. 저 같은 이제 남자 청년 교사가 그 아이 옆에 앉아 있어야 됩니다. 그 아이 엄마가 1시간 동안 예배를 드리고 오는 그 짧은 시간에 그 아이가 소리를 지르고 또 예배 가운데 난동을 부릴 수 있기 때문에 장정 한 명, 어른 한 명이 옆에서 항상 긴장하면서 그 예배를 지켜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아이를 둔 엄마가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을지, 얼마나 많이 아파했을지, 또 하나님을 찾았을지 저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앉아서 지금 기도하고 계시는 우리 모두가 이 엄마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음이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가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혹시 이 아이의 엄마의 기도가 예수님을 두로지방으로 초대하신 것은 아닐까? 예수님이 두로지방으로 가고 싶어서 가신 게 아니라요, 사람들 가운데 너무 큰 스트레스를 받으셔서 그냥 사람들이 없는 곳인 두로지방으로 가신 거거든요. 하나님의 예정하심으로 이 두로지방에서 귀신 들린 아이 엄마를 만나게 해줄 목적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엄마는 이제 기도하러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25절, 2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 텐데요, 오늘 본문 25절, 26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른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아멘. 오늘 본문 가운데 이 귀신 들린 아이를 둔 엄마의 기도가 이제 다른 사람들의 기도, 오늘 본문에 등장하진 않지만 예수님을 찾아왔던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달랐던 첫 번째가 있습니다. 이제 방송에서 자막으로 띄워주실 텐데요, 첫 번째 차이점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은 예수님을 찾는 믿음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수로보니게 여인의 기도는 예수님을 찾는 믿음의 기도였습니다. 제가 이제
대전 지역에서 이제 그 대학원 생활을 5년 정도 했거든요. 그래서 계룡산을 몇 번 올라갔다 왔다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월 달에 계룡산을 올라가면서 정말 지금도 잊지 못할 충격적인 장면을 보았었는데요. 이제 그때가 한겨울이었으니까 얼마나 추웠겠습니까? 눈이 온 그 다다음 날인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산을 올라가기가 정말 힘든 그런 날이었는데, 이제 산 중턱에 보니까 이제 절이 하나 있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이제 산책로 때문에 그 절 앞을 지나가는 되는 상황이었는데요. 두 엄마가 정말 열심히 간절하게 어떤 불상 앞에서 이렇게 염주를 굴리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난로가 있는 것도 아니었고요. 그냥 맨바닥에 방석 하나 딱 깔아놓고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그때가 딱 이제 그 수학력 시험이 끝나고 정시 발표가 가나다 순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그 시점이었거든요. 누가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저 엄마의 아들은 지금 대학교 입학을 눈앞에 두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 길 가는 사람이 저도 충분히 알 수 있을 정도였어요. 정말 얼굴에 땀이 날 정도로 기도하고 있는데요. 그 모습을 보면서 많이 반성했습니다. 나는 언제 저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본 적이 있었던가? 나는 저렇게 간절히 예수님을 찾아본 적이 있었던가? 나는 내 기도에 진심이었나? 절반은 들어주시면 좋고 안 들어주시면 말고, 이런 믿음은 아니었을까? 이렇게 반성하는 그러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이 등장하고 있는 스로보니게 여인을 보시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아주 짧은 단어인데요, 이 마가복음 안에서 아주 중요하게 동작하는 부사가 하나 있습니다. 이 곧이라는 단어입니다. 소문을 듣고 와서라는 단어 사이에 있는 이 곧이라는 단어에 이제 형광펜으로 동그라미를 쳐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곧이라는 부사는 마가복음에서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예를 들어 드리면 마가복음 1장을 읽어보시면 그 1장 가운데 이 곧이라는 부사가 8번이나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나중에 집에 돌아가셔서 마가복음 1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정말 이 곧이라는 부사가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곧이라는 부사가 자주 등장하는 때는 어떤 때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곧 나았더라, 주님이 말씀하시니 곧 나았더라, 이런 표현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마가복음 1장 41절 42절에서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기도할 때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곧 병이 나을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면 풍랑이 곧 잔잔해질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곧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광진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곧이라는 부사를 수로보니게 여인, 한 엄마에게 썼다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의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메시아로 오셔서 병고침의 사역을 하고 계신다라는 그 짧은 소문을 듣고 즉시 믿음대로 행하였습니다.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앞에 당장 나아갔고 주님 앞에 찾아갔고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이 마가복음을 주석하고 있는 주석서에서는요, 무릎을 꿇었다는 행위를 특별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무릎을 꿇었다는 행위는 나의 모든 처분을 당신께 맡깁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부터 하려는 모든 것의 전권을 주님께, 예수님께 위임합니다. 내가 기도 제목을 말하지만 주님께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
주님이 들어주시면 응답될 것이고 주님이 아니면 나는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주권을 고백하는 행동이 무릎을 꿇는 행위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수로보니게 여인은 예수님을 찾는 믿음의 기도를 드렸는데요, 의심하지 않고 곧 예수님 앞에 와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나아갔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이신 줄을 믿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들어주시겠지.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들어주시지 않겠어?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사실 예수님이 많이 야박했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참 많이 읽었는데요, 평신도 때 읽을 때는 예수님 좀 그것 좀 들어주시지, 뭐 어려운 거라고 이렇게 간절히 와서 기도하는데, 이런 본문을 읽으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목사인 저한테 누가 와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저는 물론 아직 병 고치는 은사가 없지만 그래도 가서 기도할 것 같아요. 성경책 들고 찬송가 들고 그 집에 찾아가서 간절히 기도하고 정말 주님이 역사해 주실 때까지, 피가 땀이 될 때까지 기도할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실망하게 됩니다. 예수님 내가 알던 모습이 아닌데, 내가 알던 예수님은 이런 분이 아닌데 왜 예수님이 이러실까? 참 차갑게 대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7절의 말씀을 함께 다시 읽을 텐데요, 2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예수님이 왜 27절과 같이 말씀하셨을까? 정말 오랫동안 묵상해 봤는데요, 그런 중에 그런 깨달음이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일부러 이렇게 말씀하셨겠구나. 어떤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겠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습니다. 이 여인이 수로보니게 여인이라는 것, 이방인이라는 것, 예수님에게는 중요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굳이 이 말씀을 하시는 까닭을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까닭은 28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28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27절과 28절을 통해서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가졌던 두 번째 고귀한 기도의 자세가 있습니다. 우리가 꼭 배워야 되는 자세 같은데요, 두 번째, 귀신 들린 아이의 엄마는 시험을 뛰어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귀신 들린 아이의 엄마는 시험을 뛰어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은 보여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주님을 찾아온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아이의 엄마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드러내 보여주길 원하셨고 칭찬하기를 원하셨고,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본받기를 원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27절에서 신앙생활이 멈춥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으면 거기서 신앙생활이 멈추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만약에 주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저는 참 성격이 나쁜 사람이거든요. 당장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을 겁니다. 에이 더러워, 치사해, 나 기도 안 해, 뭐 예수님이 이래, 소문으로 듣던 그 사람이 아니네, 이러면서 예수님 곁을 떠나갔을 것 같습니다.
시험에 걸려 넘어지고 병고침도 받지 못하고 주님과 가까이 하지도 못하고 참 힘들게 살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귀신 들린 아이를 둔 엄마는 달랐습니다.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습니다. 개 취급을 받아도 괜찮았습니다. 내 딸아이가 낳을 수 있다면, 병고침을 받을 수 있다면 이런 모욕 좀 괜찮지 않습니까?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7년 전에 이제 제가 막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았을 때였거든요.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얼마 안 돼서 이제 그 큰아이가 이제 지금은 10살인데 그때 한 2살, 3살 돼서 이제 막 아장아장 걸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아침에 이제 처갓집에 가서 이제 아침밥을 먹으면서 이제 그 평화로운 월요일 아침을 보내고 있을 때였습니다. 보통 이 목회자의 월요일 아침은 정말 그지꼴도 상그지꼴입니다. 머리도 안 감고요, 수염도 안 깎습니다. 주일날 너무 피곤하니까 새벽 기도만 갔다 와서 그냥 골아 떨어져서 한 10시쯤 일어나는 게 보통 일상입니다. 그래서 늦은 이제 아침을 먹고 이제 반바지 차림에 런닝구로 이제 장인어른이 차려주신 아침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아침밥을 먹고 있는 동안에 이제 장인어른이 그 큰아이를 이제 봐준다고 해서 이제 놀아주고 계셨습니다. 그 이제 빨래 바구니가 이제 하나 있었는데요. 그 빨래 바구니에 바퀴가 달려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를 그 빨래 바구니에 태우고 그 빨래 바구니에 이제 끈을 묶어가지고 이제 자동차처럼 끌어주고 밀어주고 끌어주고 밀어주고 이제 그렇게 잘 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장인어른이 이 끈을 너무 확 잡아당긴 거죠. 그래가지고 이 빨래 바구니가 뒤로 벌러덩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머리부터 아이가 이제 떨어졌는데요, 쿵 소리가 났습니다. 정말 심장이 철렁 내려앉을 정도로 쿵 소리가 났는데 다행히도 이제 머리가 다치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 아이가 뒤로 넘어지면서 이제 잇몸을 이렇게 확 깨문 거예요. 그래가지고 잇몸에서 이제 피가 막 흐르고 있었습니다. 정말 피가 많이 흐르니까 장인어른이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이제 그 소파에 앉아 계셨고, 네, 저희 아내는 어떻게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제가 이제 어떻게 했냐면 저희 아내가 나중에 이 사건을 이제 돌아보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신 참 독한 사람이야.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이에요. 제가 어떻게 했냐면요, 먹고 있던 밥 숟가락을 고이 이렇게 상위에 올려놓고요, 뭐 옷을 갈아입을 시간도 없었습니다. 런닝구 차림에 반바지에 이 10월달 요 정도 되는 날씨였습니다. 아이를 안고 아파트 문을 내려가서 병원까지 걸어갔습니다. 119를 부르는 것보다 걸어서 어린이병원 그 앞에 있는 5분 거리에 있는 어린이병원을 가는 게 빠르겠더라고요. 그 사이에 핸드폰으로 검색해서 가장 가까운 어린이병원이 어디 있는지 검색하고 그 아이를 안고 슬리퍼를 직직 끌면서 걸어갔습니다. 아이가 흘리는 피 때문에 제 런닝구는 이제 빨간색으로 점점 흘러내려왔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쳐다봤습니다. 진짜 창피할 만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5분 동안 참 많은 생각을 했는데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하나도 창피하지 않더라고요. 내 아이를 빨리 병원에 가서 진료받는 게 내가 창피한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병원에 들어갔는데요, 월요일 아침이라서 줄 서 있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근데 제 꼬라지를 보고 간호사 선생님이 갑자기 1번으로 바꿔주신 거예요. 아빠는 피를 철철 이렇게 피 묻은 옷을 입고 있지, 애는 울고 있지. 그러니까 사람들도 딱해 보여서 다 비켜주시더라고요. 그래서 1번으로 진료받고 이제 별 이상 없이 아이가 이제 병원에서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아이를 이제 다시 안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갑자기 예수님의 십자가가 생각나더라고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부끄러워하지 않으셨겠구나.
저 십자가에서 온몸을 발가벗기고 채찍질 당하고 가시 면류관을 하는 쓰시면서 당하는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하나도 개의치 않으셨겠구나. 예수님이 나를 그만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예수님이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귀신 들린 아이를 둔 엄마도 아이를 그만큼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면 고난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부끄러움을 이겨낼 수 있어요. 사랑하면 주님께 부스러기라고 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 부스러기의 은혜만으로도 내 아이가 병고침 받고 회복될 수 있다라는 믿음을 스로보니게 여인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에겐 그런 믿음이 없었더라고요. 난 그만큼 사랑하지 않았더라고요. 귀신 들린 아이를 둔 엄마는 간절히 기도했고, 주님이 주시는 고난, 개 취급을 받는 그 부끄러움을 이겨내고 주여 올소이다마는 예수님을 다시 그래도 주님이라고 부르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축복하겠습니다. 고난이 와도 시련이 와도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믿음을 가지시길 축복하겠습니다. 고난을 이겨내고 주님 앞에 간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끄럽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 그 주님의 부스러기의 은혜로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이제 이 엄마의 기도를 통해서 귀신 들린 아이는 고침을 받았습니다.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숨겨져 있는 세 번째 기도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함께 찾아볼 텐데요, 29절 3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9절 3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우리가 보통 병원에 가면 처방전을 받게 되고 그 처방전을 가지고 약국에 가면 약을 받아옵니다. 그러면 이 약을 먹으면 나을 것이다 라는 확신이 생깁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제일 궁금했던 게 예수님께서 그냥 돌아가라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었습니다. 제가 스로보니게 여인이었다면, 귀신 들린 아이를 둔 엄마였다면 뭔가 확실한 증표를 요구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백화점에 가서 쇼핑을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안에 보증서가 들어가 있잖아요. 1년 안에 고장나면 환불해드리겠다, 고쳐드리겠다, AS를 해드리겠다라는 어떤 보증서가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얼마나 힘들게 귀신 들린 아이를 둔 엄마가 예수님 앞에 찾아와 기도했습니까? 무릎을 꿇었습니까? 그리고 주님이 주신 시련을 이겨냈습니까? 이러면 적어도 사인 하나는 받아가야죠. 그렇지 않겠어요? 아이가 병 고치지 않아졌으면 다시 찾아오십시오. AS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증서라도, 눈에 보이는 것이라도 하나 받아가야 마음이 편하지 않겠습니까?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괜찮으니까 그냥 돌아가라 그러면 늘 항상 찝찝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손에 쥐어지는 뭔가가 없이 집에 돌아가는 엄마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 마음이 평안했겠습니까? 정말 고쳐졌을까?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셨을까? 고침받지 못했으면 어떡하지?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으면 어떡하지? 우리의 마음이 이렇지 않습니다. 늘 기도하지만 늘 불안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뭔가 확실한 것을 붙잡고 싶어하고 눈에 보인 것을 찾고 싶은 것이 우리의 믿음 아닙니까?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스로보니게 여인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귀신 들린 아이의 엄마는 말씀을 믿고 돌아섰습니다.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귀신 들린 아이의 엄마는 말씀을 믿고 돌아섰습니다.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믿고 집으로 갔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두로 지방을 떠날 것이기 때문에 안개 가운데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는 사람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응답받길 원합니다. 응답을 받은 귀신 들린 아이의 엄마의 기도와 나의 기도가 얼마나 다를까요? 얼마나 비슷할까요? 나는 예수님을 정말 찾고 있는 것일까요? 나는 듣고 의심하지 않았을까요? 나는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이루어진다는 믿음이 내 안에 있을까요? 주님이 나에게 고난을 허락하셨을 때, 주님이 나를 부끄럽게 하셨을 때 그것을 뛰어넘을 믿음이 내 안에 있을까요?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라고 고백할 믿음이 나에게 있을까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서 집으로 돌아가는 담대한 믿음이 나에게 있을까요?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서 이 질문들에 다시 한번 답해 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불안한 마음으로 염려 가운데 집으로 돌아갔지만 수로보니게 여인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귀신 들린 아이가 온전히 침상에 누워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치 죽었다가 살아난 아이처럼 온순하게 침상 위에 앉아있는 내 딸을 보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우리의 기도 제목도 이렇게 응답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귀신 들린 아이를 둔 엄마처럼 정말 진짜의 기도를 드리는 광진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